오늘 함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32번째 시간이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5번째로 보는 시간입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이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5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약의 약속을 오순절에서 성취하셨고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교회는 유대교와 황제 숭배와 이교도 그리고 철학과 구별되어져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교회의 시작에서 분리를 이끌어낸 가장 큰 동력으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딸은 굉장히 겁이 좀 많습니다. 저를 닮아서 좀 그래요, 사실은. 저도 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실 제 유년 시절 고려한다면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강박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혹은 그 강박에 짓눌려서 특정 일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 역시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두려움을 넘어서 억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 만큼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과도 같죠. 나의 권리,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네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책임과 헌신이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분노가 생기고 또 세상이 이것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해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롱이죠. 어리석다고 모욕하고 이용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할 때마다 세상은 더 크게 우리를 이용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헛된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손해당하는 느낌이 들고 더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더 억울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책임이나 노력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아웅다웅 버텨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가 광야이고 어려움이고 불안이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라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참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항상 미안해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듣게 되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1세기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두려움과 억울함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인 죽음과 고립을 선고받으면서 매장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두렵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더 거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과 억울함 대신에 승리와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는 그 길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 길에 더 큰 손해와 더 두려움과 더 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야기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가 초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 오늘 보면은 그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성령님께 매인 삶을 보면서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이교도와 황제 숭배와 철학과 유대교 사이에서 구별되어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동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력은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급박한 긴장과 절박한 전달의 무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요, 8에서 12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확장이 되고 13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2차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중에는요, 특히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하다가 막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돼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도왔던 교회를 하나하나 다니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중에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고 다니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각각의 교회를 다 들린 다음에 연보를 거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급박한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놀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최단거리를 선택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날 때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노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기급한 상황.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를 탔다는 얘기는요, 그 소아시아 지역 돌면서 육로로 가면 에베소에 들렸다 가야 되는데 바다에 타고 가니까 에베소를 지나쳐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게 되니까 에베소를 지나서 그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로 갑니다. 그런데 긴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굳이 그곳에서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 또 부릅니다. 긴급하다고 얘기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다 보면 아시지만 바울은요,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들릴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세운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것도 1년 반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에베소에 거하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크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시아 성교의 전초 기조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친밀한 마음이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는 바울이 보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있을 그 환난과 결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빨리 가야 되니까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서서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행동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환난과 그 핍박이 가득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지연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2차 여행부터 함께 했었던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은 그 당시부터 해서 이미 간질병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에게 빼주기를 원했던 그 가시를 이미 지니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환난과 결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긴급하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에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그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가 잠시 멈추어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이 20장에 있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에 꼭 말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지연 행동을 멈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방 청소를 하고 싶습니까? 전 방 청소를 하고 싶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전 제 주변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공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지연 행동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하는 나 자신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정당한 이유로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게 지연 행동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가면 결박을 당할 거예요. 고난을 당할 거래요. 가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세웠던 3년 된 그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합리화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거나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를 굳이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너무 놀랍게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있었을 때 2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그가 서두르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중에서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금 만나서 그들과 씨름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도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령에 매여 있다는 표현은 포로가 되어 결박이 되었다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의 자발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어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었던 유대교나 황제 숭배나 만신전에 있는 이야기나 이교도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속박당해서 끌려가는 수동성을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되게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모른다면서요. 근데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떠나는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파도와 폭우를 만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도와 폭우가 배에 어떤 면을 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대한 부분에선 내가 무조건 환난을 당할 건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행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굉장히 높은 긴장과 그 긴장을 넘어서는 바울의 신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정보를 알고 대비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부르셨으니까 가라앉는데 그 가는 그 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 to Z를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뢰를 하겠습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대비를 하겠습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의 끝에서 바울은 신뢰를 배우게 되고 그 신뢰를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는 맹목적인 희생과 무지의 비극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가 결박과 환난 당할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열받게 만듭니다. 각 성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 성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성을 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에게 너는 이제 곧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닿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이 베푸는 기적 하나하나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아셨듯이 바울 역시도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의 끝에 자신이 결국 환난당할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믿음이 가진 특징을, 성령의 매인자가 가진 특징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요, 강조가 있는데요. 성령에 매여 있다고 표현한 그는 결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묶임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결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자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지 않다면 우린 이 땅에서 두려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자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 행동을 반복하면서 회피하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성령에 덜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사과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당장 일어서야만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성령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항복과 내가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신뢰를 가지지 않고 내가 이 신을 넘어서서 형성시킬 수 있는 자극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에 딱 만나게 되면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가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거고 증오를 당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마다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주문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서 갔지만 내가 하는 어떠한 주문도, 내가 하는 어떠한 조롱도, 내가 하는 어떠한 회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웃긴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 매여 있을 때 무엇이 그리 다르고 탁월하기에 바울은 그 환난과 결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내용이 이어지는 24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있을 때 그 성령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은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를 전복시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유대교도 헬라 철학도 황제 숭배도 이교도도 결국 그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께 매인 상태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되니까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복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서로에 던졌었던 손해보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계산기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내 것을 지키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임을 져왔는데 이렇게 나를 냉대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 라고 억울해하는 마음이 성령에 매여 있을 때 모두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치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령님께 매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산기를 부수어버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로마와 철학과 유대교 사이에서 바울은 은혜를 알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로서 자신이 죽어야만 하지만 그분을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받았으니까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집니까? 손해보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다 보면 결국 버려질 거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다 보면 내가 호구가 돼서 이용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다 보면은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매이니까 내가 해야 될 길이 분명해지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가 확실해지니까 손해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전한 생명보다 귀한 복음,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감으로 그것을 부채감으로 이렇게 느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열심히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격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다시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망각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정신 승리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마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과 조건 없이 받았던 구원인데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그 자격과 조건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살렸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 굳이 불러서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그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에베소의 그 교인이 똑같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구원의 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은 그 필요성,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의 위협으로서 사나운 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이리가 영지주의와 꾸며낸 신화를 믿고 있는 자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믿고 있는 로마인들이나 이교도 그리고 철학 등이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외부의 핍박이나 유혹도 벅찬데 내부에서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분열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데리고 떠나요. 배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알고 분별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3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결연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개선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내용. 여러분 아시겠지만 훈계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할 필요가 없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화내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 원리를 지켜주고 참아주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많이 에너지 써온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일들이 있을 거거든.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전조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그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은혜도 수식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이 은혜만이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당할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도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희가 당할 그 모든 결박과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기 위해선 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 부탁하노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앞선 이미지였던 18절로 21절의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너희가 받았던 것이 모두 다 은혜이지 않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억울할 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앞 뒤로 해서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외부로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이 단 한 가지인데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은혜 받은 자는 계산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계산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으로 크지 않았니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령의 메인자는 결국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져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을 가져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성령에 매여있는 자가 그 환난과 결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산하지 않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인생과 현실 앞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야기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성령님의 은혜서 너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너희에게 한껏 부어주시면 너는 이때서 계산하지 않게 될 거거든. 근데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너희가 무엇을 얻느냐? 너희가 세워질 것이고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기업을 너희가 고스란히 다 받게 될 거란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분명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계산을 하겠느냐? 아니면 진정한 것을 위해서 너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느냐? 근데 잘 기억해라. 너희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에 의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니? 라고 가르쳐주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은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함께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 방식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 복음이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때 회개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악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이 도리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없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우리가 각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은혜가 폭격을 해주는 거예요. 폭로해주는 거죠.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었니? 라고 물어보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나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화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화를 내어야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가 없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화를 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억울해합니까? 내가 침범을 당하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너지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주어져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던 마음을 너한테 누설시켜서 미안해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내 기준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갔던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구나가 신앙적으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들을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쓰실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게 할 때 주님, 내가 내 기준을 주장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망가뜨려 왔네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켜야만 하는 공동체 내가 무너뜨렸었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나아갈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환난과 결박을 당하면 아우 억울해, 아우 힘들어,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난과 결박을 당하면 그래,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복음으로 내가 들어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죽음이 도리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무언가, 불길한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감정 논리, 그 이상의 이야기예요. 눈이 가려진다니까요.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분노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지금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 공부한 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가려졌던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학 공부를 했던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신학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던 게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기준이나 가치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내 오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 순결함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야, 선비 같은 정신 가지고는 복음 못 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돈 받지 않는 청렴한 삶을 가지고 신앙을 주장할 수 없어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잘못 추구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보다 내가 가진 소신이 더 높았었네요. 근데 그 소신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선하지 않는 이유,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매어서 성령님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게 하시면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세상이 이해타산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은혜만 믿다 보면 우리는 온갖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눌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억울함과 손해보았는지 알지?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니?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계시록에 이르러서 에베소에 대한 편지에서는요, 그들이 처음상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삶에서 이교도에 대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정통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맞서고 있는 영적 싸움의 핵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단순히 이단을 이겨내라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말씀에 너희가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였지.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잠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이단을 이겨낸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단을 이겨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건 그런 겁니다. 오름을 지켜내는 것보다 오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께 매어져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유대교와 철학과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성령에 매어서 은혜에 잠기게 되니까 자신의 판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두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은혜의 질서 안에서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 안에 있었을 때 전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방법이 오히려 의미가 없고 그가 날 지키시는 방법만이 유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를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나 그저께나 1년 전에 내가 이겨냈던 은혜가 오늘 내가 맞서 싸울 영적 전투에서의 승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매일매일 누려야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 구원을 매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소유된 바가 되어서 그 은혜의 놀라운 바다 안에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또다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 삶에서 주님, 우리가 바라건대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우리의 인생에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오르고 짜증이 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세상의 질서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질서 안에 내가 거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은혜의 성령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켜질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